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섰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PPT 준비했습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정한 이유가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좀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애통하거나 뭐 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이 끊어진다고 해야 되나?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숨을 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냥 통곡하고 계속 울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흡족하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느껴봐라 하고 그때부터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원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길 원하시고 근데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증인으로 섰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서 말씀 전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 지역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제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형리,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독생자 보내주셨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하시는 게 악인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거 하이라이트를 잘못했는데요.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능력 받죠. 그런 다음에 어디부터 전하라고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래요. 이거를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예루살렘 어딜까요? 핵심 중의 핵심 어딜까요? 내 가족이겠죠. 내 가족을 먼저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유대 어딜까요? 나의 이웃이겠죠. 그 다음에 내 가족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 이웃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마리아 그러니까 어딜까요? 믿지 않는 그냥 이 전체 우리 모르는 사람들 노방전도가 되겠죠. 근데 나가서 우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땅끝까지 그러면 열방을 향해 나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순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다른 데 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유대까지만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우리도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잠깐만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좀 무겁죠.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걸 같이 봤어요.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할 때. 근데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전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은 보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중립국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 둘 중에 하나만 속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땅 따먹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 누구 땅이 더 많은가 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온 땅을 다 나의 왕국으로 만들리. 사탄은 사탄대로 힘을 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한 발짝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더 이상 그 땅은 어둠의 땅이 아니고 이제 빛의 땅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영역을 넓힐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그렇게 자세하게 읽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해라. 그렇지. 복음 전해야지. 그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 모든 민족을 그냥 복음 전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래요. 자, 이게 여기까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다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보니까 그럼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제자로 삼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도는 무엇인가? 제자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본받고 삶을 본받고 그 사람이 사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학교 학생부, 그러니까 유스부 다 있죠. 청년부도 있고 이 사람들을 쭉 양성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거나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말 그대로 그럼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자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씩만 보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너무나 잘 알죠?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삶도 바꿔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게끔 예수님을 따라오게끔, 그래서 다시 또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게끔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도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보면 2명씩 짝지어서 보낸다 그랬어요. 파송할 때도. 그래서 혼자 가면 참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전에 보낼 때는 저기 했지만 어쨌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살펴보고 나중에 이거는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보면 우리 예수님은 12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를 많이 길러내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을 제자로 삼았죠. 왜냐하면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본받은 이삭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본받지 않았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죠? 누가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이 그냥 거기서 하고 그냥 끝났어요. 성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지파에서 쫙 퍼져나가요. 민족을 이루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훌륭한 자기 아들이자 훌륭한 제자를 양성했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있죠. 나중에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사실 도망갈 수도 있죠. 옛날에 뭐 얼마나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종으로 살아야 돼?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대충 하고 대충 좀 주고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너무 충직하게 리브가를 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세웠던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영성으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모세가 있죠. 모세는 뭐 언급할 것도 없어요. 그쵸? 근데 저는 모세의 다른 게 참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세는 보면 그 중간에 70인의 장로를 세워요. 그죠? 하기 힘들어서 장로를 세웠을 때 다 모이라 그랬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 있었어. 나 안 가. 모세가 뭐 뭔데 나를 불러 막 이러면서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예언을 이제 하게 했어요. 모세가 딱 기도하면서 축도하면서 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야. 막 능력이 임한 거야. 근데 거기에 모이지 않은 그 사람도 장막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일러요. 아니 당신한테 쟤네들 불순종해서 저 장막에 있었는데요. 얘네들 지금 막 이 예언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쟤네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와서 또 이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진짜 모세한테 반했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냐면 놔두래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되니까 상관없대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사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영광 받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역할 분담을 정확했다는 거죠. 리더는 바로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하고 이 사람이 이걸 잘할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는 거.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이런 거 하지 않고 모든 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그 권력을 쉐어한다는 거는 권력은 사실 아들하고도 쉐어하지 않는데요. 근데 모세는 무려 70인의 그 장로들과도 다 쉐어하면서 이 사람 머릿속엔 딱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 이제 우리가 또 바울이 있어요. 그죠? 바울은 뭐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두 명, 이삭이랑 뭐 대표적으로 엘리에셀을 낳았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 모세는 또 누구를 낳았을까요? 여호수아를 낳았죠.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뭐 말 안 해도 뭐 다 아시니까. 자, 바울은 또 누구를 길러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가 있었죠. 그 다음 욥도 있어. 욥도 굉장히 당대 의인이래요.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여겨진대요. 근데 욥 어마무시하죠. 욥기 보시면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굴까요? 없어요. 그죠? 성경에 없어요. 안 나와요. 여호수아 대단해요. 그죠? 자, 여호수아의 제자가 누굴까요? 없어요. 특별하게 누구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사사기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다 자기가 잘났대. 난리 났어요. 막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갔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예수님은 제자 다 길러냈어요. 아브라함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모세, 또 다 바울도 다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나 욥을 보면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를 양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자를 세운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민족을 전한 다음에 제자를 세우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자, 제자도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먼 길을 떠나요. 이 성주가 먼 길을 떠나는데, 말발굽, 뭔지 아시죠? 말이 막 달리려면 이 밑에 편자라고 하죠? 거기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발 아파서 못 달려요. 그러니까 말발굽을 딱 해서 제작을 100개를 해놔라 명령을 내리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샘플을 줬어요. 내 말에 그러니까 신발이에요. 말의 신발. 그죠? 말의 신발은 이렇게 생겼어. 본을 떠가지고 준 거야. 그런데 요걸 주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장인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본을 두고 100개를 딱 만들어 놨어. 난 다 만들었으니까 됐어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성주가. 자, 말발굽 다 만들었니? 갖고 와봐. 딱 했는데 딱 갖고 왔어요. 근데 말발굽을 딱 끼워보니까 두세 개밖에 맞는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100개 다 만들었어요. 근데 두세 개밖에 맞는 게 없어. 그 이유는 본을 주고 갔잖아요. 그 샘플을 주고 갔잖아요. 근데 그 샘플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본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본이 아니라 두 번째 말밥을 가지고 세 번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어찌어찌 들어가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 거 가지고 네 번째 거 만들고 귀찮으니까. 네 번째 거 가지고 다섯 번째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말발굽이 이렇게 생겼던 게 나중에는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가 돼야 되는데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설교자, 이런 사람의 제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원래 샘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게 그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 제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얼마 전에 월화수 진행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언제였더라?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인가 토요일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큰 스테디움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데, 체육관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탠드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실내였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교인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스테디움에 이렇게 있으면 체육관에 쫙 들어찬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의 한성은 간사님은 마이크를 드셨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목소리만 봤는데, 네, 다음 팀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막 뭔가 게임을 해요. 근데 쫙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옐로우 팀이었어요.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명이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잠깐 뭐 할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잠깐 가서 그걸 만들고 준비 좀 하고 오면 안 되냐요. 만들고. 근데 마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시간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도 좋고 보내야 될까 말까 제가 순간 고민하다가 아이 그래 잠깐 빨리 갔다 와야 돼. 빨리 하고 와.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얘네들 뭐 하고 있나 가서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테디움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체육관 있으면 겉에는 이렇게 뺑 돌리 그러니까 홀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방도 좀 있고 룸도.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갔어요. 갔는데 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급하다고 요만큼만 하고 오겠다는 녀석들이 거기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 거예요. 뜨문뜨문 테이블이 막 있는데 여기 물이 져서 뭔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슬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빨리 해야지. 우리 가야 되는데 빨리 해도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제가 우리 진행이 얼만큼 됐는지 가서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막 갔어요. 가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5팀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체가 다 우리 교회 사람인지 아니면 팀을 나눈 건지 그건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하얀색이었고 근데 빨간색 입은 팀이 딱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섹션에 딱 앉으면 위에서 빨간색 레이저 불이 쫙 내려와요. 빛이 라이트가. 근데 그게 제가 꿈에서 알았어요. 저 보혈이다. 저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쫙 내려오는데 액체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빛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옷을 입었잖아요. 이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는데 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거기 서서 입을 벌리고 넋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게 어머 우리 애들 그 다음에 우리 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만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그것처럼 쭉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앉아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엄청 뛰어갔어요. 야 빨리 와. 우리 순서 다 됐다. 빨리 오라고 막 불렀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요거만 하고 간대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 못 맞아요. 안 돼. 하던 거 그냥 다 내려놔. 빨리 와. 막 뛰어 그러는데 애들이 머뭇 이거 조금만 하면 된대. 그 전에 서두르면 될 거를 왜 그때 조금만 하는지. 그래서 요거만 한대요. 안 된다고. 이번에는 타협을 안 했어요. 빨리 나와.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내려오는데 애들이 제가 하나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세상에 옆에 애들이 그러니까 옆에 막 그러니까 룸 이렇게 그러니까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열고 그 안을 기웃기웃 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잡아다가 앞으로 가. 빨리 달려 하는데 왜 이렇게 꿈에선 더딘지 애들 마음만 급하고 아이들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애들을 제가 한 2번을 잡아왔어요. 딴 데로 새는 거를. 근데 귀엽고 어떤 아이 하나가 문을 열더니 그 안으로 그냥 말릴 틈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잡으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 너무 급해서 여기는 대다수고 여기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손 쓰지 못하고 그냥 가는데 그 문이 딱 열렸을 때 어땠냐면 밝은 게 아니라 깜깜해요. 무서웠어요. 저는 꿈에서 저기를 제가 무섭지도 않은가 왜 저길 들어가 그러는데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걸어가는데 그 앞에도 어떤 녀석 하나가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가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달렸어요. 막 달리면서 가다가 어떤 아이 하나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못 간다 싶어서 제가 그냥 자 너희는 쟤를 따라가 달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뒤처진 아이들을 제가 끌고 막 뛰면서 그러면서 꿈이 깬 거예요. 근데 깼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고 너무 뭐라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깨자마자 그러니까 새벽이었는데 잠을 다시 잘 수가 없어서 아 이건 졸아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혼자 거실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영성이었나 보다. 애들이 옆으로 막 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넋놓고 내가 그거를 몰랐으니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구나 싶으면서 지금의 그러니까 저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인가 보다. 나 요것만 좀, 나 이거 내일 조금만 더 보고 막 이런 저의 모습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 후대를 키우는 일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고요함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어떻게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죠. 제일 리더가 누군?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이 교회 리더는 목사님이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생명교회라는 배에 다 같이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이런 리더들은 사람이에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변하지 않게 우리가 잘해야죠.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더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사실 그 많은 미디안들이 막 미디안 족속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지 많은 메뚜기 떼처럼 저렇게 많대요. 막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그쵸? 유대 사람들도 돌려보내. 세 번에 걸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남긴 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그냥 설명도 없어요. 자,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거 보고 300명만 추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과 많은 10만 대군과 300명 게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미주수예요. 어떤 분 우리 그래요. 보통 난 순교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쵸? 근데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순교할 수 있을까? 전 모르겠어요. 물음표예요.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면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믿음 영성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신 있게 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고는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기도해요. 어떤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 제가 제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역할, 내 포지션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게 중세시대 때 막 성이 있는데 함락시키면서 막 전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근데 막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웅성웅성하죠? 누구는 아기를 들고 있고 누구는 음식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또 누구는 저렇게 음식을 날라요. 자,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 안에
아이도 살고 군인도 살아요, 물론. 그 다음에 성주도 살아요. 그 다음에 장군들도 기사들도 다 살아요. 뭐 빵 굽는 사람도 살고, 그쵸? 모든 사람이 모여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외부에 적이 침입해 왔어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돼서 뭐 해요?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역할 분담이 정확하겠죠. 자, 군인이 나가 싸워야 돼. 근데 군인은 안 싸우고 나는 그냥 나 빵 굽는 거 나 너무 좋아하거든. 맛있어. 난 빵을 구울게. 빵 굽는 사람이 나는 이거 있잖아. 이 막대기 들고 나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거 들고 나가서 싸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또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 놔두고 너네들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뭐 이거 할 거야 이러진 않아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아이를 돌봐야 돼요. 빵을 굽는 사람은 빵을 구워야 돼요. 또 내가 뭔가를 날라야 돼. 그죠? 그러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또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서 싸우는 사람 싸워야 되는 거죠. 자기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은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자,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 전도자죠. 나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저기 물고기를 잡아야 될 것 같다. 나는 어부가 돼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원래 생업이 어부야. 어부할래.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자기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생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도 했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 받으니 한 번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3,000명, 한 번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5,000명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전도자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받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 낙심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나는 그냥 어부나 할 인간인가 봐 이러면서 계속 물고기 잡고 있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역할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보면요. 난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제가 전도하러 가서 별로 뭐 그렇고 그냥 별로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 날 전도 캠프 할 때 두 번째 날 제가 같이 저기 놀스벤에 같이 갔어요. 애들하고. 근데 제가 몸이 좀 부실한 관계로 짐도 많고 그래서 차로 갔어요. 저는. 그랬더니 좀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혼자 짐을 다 내리고 있는데 혼자 우두커니 서 있기도 좀 민망한 거예요. 가지고 그냥 전도지 그냥 돌리고 있자. 그러고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어떤 백인 여자야 노랑머리 여자가 딱 오더니 저한테 자기 기도를 해줄 수 있네요. 엄마야. 그래가지고 제가 당연히 해줄 수 있다 그러지. 그러면 내가 영어 못해서 못해줘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뭐 어설픈 영어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느니 내가 방언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방언은 잘해.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해줄까 했더니 그게 뭐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했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을 하면 네 영이 기뻐하는 거 좋은 거야. 네 영한테 좋은 거고, 그냥 이게 랭귀지를 하면 네 혼이 즐거울걸?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팀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딨어요 하니까 내가 막 기도하다가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마워 그래서 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갔는 줄 알았어. 젊은 여자예요. 갔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막 뭐 준비하고 전도지 들고 또 전도지 막 돌리고 있는데 또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 야, 너 아까 기도 나 안 끝내줬잖아. 기도 마저 끝내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그러지. 자, 다시 하자 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러니까 자기가 왜 기도가 필요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원래 교회 다녔대요. 자,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떠났는데 돌아가고 이제 싶은데 안 돌아가진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랬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체험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거 체험한 사람 내가 아는데 너 같은 케이스를 아는데 내가 소개해 줘도 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내가 너한테 연락하라 그럴게. 그러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막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시버스를 탔는데 그때 또 와요. 거기서 또 만났어요. 야! 하면서 너 나 기억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기억하지. 야 옆에 앉아. 그래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머 여기 SF를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는 번화비 살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좀 하는데 이제 가끔마다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침 그래서 또 소개해 주겠다는 분한테 전화가 왔네요. 저한테 어떻게 걸려왔어요. 그래서 야 마침 이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내가 그 전에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줄 수 있냐고. 그래. 전화번호 찾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대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둘이 통화하고 둘이서 하여튼 해결받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빠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때 이렇게 작용하는 거구나. 정말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 없음으로 애통하는 거고 이 사람들을 가서 전도할 때 그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잠깐만 공동체 언합 전에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그 일꾼들이 다 있잖아요. 다 나눠져 있잖아요. 누구는 찬양 사역자고, 누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또 교사고, 그죠? 누구는 또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또 누구는 목사님처럼 막 나가 뭐 이러면서 이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다 교사가 될 수도 없어요. 다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각자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봐요. 영안이 열려서 저게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올라타 있고 뭐 이거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게 주셔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자기를 교사로 불렀어요. 근데 난 능력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막 능력을 행하고 앞에 가서 막 꺼져! 막 이러면 막 사람들 확 넘어지고 막 멋지게 막 이런 거 하고 싶대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앞에 말 타고 막 가다가 돌격!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죽어요. 아니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말 타고 막 가다가 딱 하면 영화 보면 잘 나와요. 그런 거 그죠? 어이없게 뻥 가요. 근데 진짜 능력 있는 고수는 앞에 가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능력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냥 다 나도 앞에 가서 하겠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근데 하나님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고는 하지 않으세요. 사실 앞에 가는 사람이 전쟁할 때 장군이 제일 먼저 가요. 옛날 전쟁에서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살았어. 그러면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오고 엄청난 그 영광을 누리잖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사로잡히면 그 가족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맥락이 그런 거잖아요. 너무 나대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네 분수껏 너가 받은 분량만큼만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쓰시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거기에 맞는 걸 주시지 과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급이 없느냐?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다 똑같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 어떤 사람이 100번째 가서 전도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전도지 줬는데 안 받아. 두 번째 안 받아. 쭉 가다가 99번째, 100번째 가서 딱 받았어. 그럼 100번째 사람이 막 기도해주고 했어요. 자, 100번째 사람만 상을 받느냐? 아니에요. 처음에 전도지 뿌린 사람부터 100번째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내가 전도지 줬는데 안 받았어. 막 실망스러워. 아, 창피해. 아닌 거예요. 당당하면 돼요. 나 하나 씨를 뿌렸어. 왜냐하면 씨를 막 뿌려요. 뿌릴 때 길가도 가고 이 돌밭도 가고 가시밭도 가요. 근데 어쩌다가 옥토에 떨어졌어. 그럴 때 이 사람이 많은 씨앗 중에 옥토에 딱 떨어졌을 때 이게 딱 싹이 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줬을 때 받은 거지 그 앞에 무수입 떨어진 거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 상급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빨리 할게요. 공동체 연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서로의 짐을 지래요. 그러니까 자, 성을 생각해 보면 성 밑에 보면요. 큰 성도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바벨론 성 무너질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무너지잖아요. 철옹성 같은데도 그죠? 그런 것처럼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요만큼 구멍이 있어. 근데 그거를 누군가 가서 메꿔야 돼요. 근데 저기는 내가 관할하는 영역이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면서 딱 제가 해야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지금 연약해. 그래서 뭔가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게 아이고 무거워 하고 이러고 있으면 빨리 가서 같이 짐을 지고 또 구멍이 뚫려서 위태해. 그러면 내가 그 구멍을 막고서는 그러한 기도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마디가 그 기능을 잘 할 때, 그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다 세워지는 것처럼 공동체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거 아시죠?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막을 사람, 바로 중보기도할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어떤 구멍인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모르죠.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그거를 딱 메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거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겠죠. 자,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요, 말씀을 막 읽었어요. 예전에 주바라기 통독방에서. 근데 예전에 읽을 때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약간 이게 그냥 글씨를 읽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읽는지 안 읽는 게 알겠다. 딱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났는데 갑자기 일부 예배 드릴 때였어요. 여기서 딱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팍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있나요? 항아리 사진이? 네. 저는 항아리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거 GPT한테 그려달라 그랬거든요. 말기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크고 작은 항아리가 막 있는데 항아리 3개가 딱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뚜껑이 탁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 열려? 그러고 딱 보는데 그 안에 정말 그걸 못 그리더라고요. 얘가 쌀이 한 요만해요. 요만큼인데 요만한 뭉탱이 하나, 요만한 뭉탱이 하나인데 왜 쌀 오래되면 끈적끈적해져서 곰팡이 나면서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뭉쳐 있는 거 정말 먹을 수 없는 이렇게 곰팡이 나기 일보 직전에 쌀알이 바닥에 그렇게 뭉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시지?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기도는 끝났고 난 자리에 앉고. 그래서 이따가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말씀 다 끝나고 났는데 근데 드리면서도 알았어요. 사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내 양식이 창고에 텅텅 비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냐 이걸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곰팡이나 오래됐어. 너 옛날에 네가 읽고 네가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마저도 지금 바닥나고 있잖아. 이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더라고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래요. 그래서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근데 항상 그 기도는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보면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가 안 되니, 그냥 기도의 자리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우리 집에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이. 기도를 안 하고 없어졌어요. 막 기도해 주려고 딱 하는데 없는 거야. 그럼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된다고 딴 데 가요, 다들. 근데요, 이건 제 방법인데 해봤는데요, 성공했습니다. 뭐였냐면, 기도 안 돼? 안 되면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해도 상관없어. 내 입은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영에서는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든 졸든 뭐 하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뚫리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가끔가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더니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데 이런 무슨 기도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래서 앉아 있어. 앉아서 그냥 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하기 싫대. 머릿속에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방언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언도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그 자리만 있어. 지켜. 했거든요. 며칠이 못 가서 뚫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바뀌어졌어요. 정말 찬양도 바뀌고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가 보증합니다. 그거는. 기도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배. 말에 뭐 같아요. 그죠? 입 아프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저는 예배를 못 드리면 죽는 게 낫다 막 이럴 때 예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말 맞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면 숨을 못 쉬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네. 자, 여기 우리 마지막 그거 짧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전신갑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자, 전신갑주 다 입으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아멘. 더 크게요.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아멘. 이 구호가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때 같이 한 구호입니다. 같이 외쳐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Jesus Army, rise up. Who are we? We are God's army. Preach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아멘. 할렐루야.